자, 우리 지난주 예수님의 공생의 세 번째 해를 살펴보았죠. 예수님은 웃기도 하셨고 또 울기도 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 주님께로 돌아올 때는 활짝 웃으셨고, 멸망당하는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은 가르치고 또 멍에를 맨 수고하는 짐진 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삶을 시작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와 말씀의 기본기를 잘 닦게 하셨죠. 그리하여 그들을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일꾼으로 세워가시고자 했던 것이 예수님의 계획이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해, 그러니까 네 번째 해에 대해 살펴볼 텐데, 특별히 오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고난 당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 주목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설교는 세 가지 요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요점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십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식사를 다 마치신 이후에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이 온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해 주셨어요. 자, 그러니까 성만찬 식사를 마치고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며 마지막 가르침을 가르쳐 주셨을 때 그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내용은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세상을 곧 떠나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제자들은 고아처럼 홀로 남겨지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는 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너희들은 혼자가 아닐 거야. 내가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게 할 거야 하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보혜사는 한자로 좀 어렵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쉽게 말하면 곁에 서서 돕는 자라는 뜻이 바로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 곁에 거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도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혜사셨던 거예요. 이제 세상을 떠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을 것이므로 또 다른 보혜사를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성령이시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면서 우리를 돕게 될 것입니다. 이거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기왕에 주실 것이면 충만하게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이 약속을 붙들고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으니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기도 제목에 가장 우선순위에 놓여 있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간구하세요. 약속하셨잖아요, 주님. 그러니 주세요. 이것이 제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겨놓으신 말씀, 첫 번째, 성령을 보내시겠다. 다음으로 주님께서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성령 받아 그 능력으로 무엇하게 되느냐 이 말씀 주셨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주님 사랑받고 그리고 그 사랑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 믿고 성령 받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요체입니다. 그것이 간략하게 기독교 신앙을 요약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고 성령 받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최근에 한 집사님과 이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자,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예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혹은 성화라고 부르는 것, 이것은 성령의 사역이니까 그냥 우리가 말씀만 열심히 읽고 기도만 하면 저절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 열심히 하면 저절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까? 아니라면 그 거룩함은 내 힘으로 그렇게 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 해서 얻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답은 뭐예요? 여러분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말씀만 보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기 위해 여러분 애쓰고 노력하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까? 정답은 둘 다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애쓰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애쓰고 노력하셔야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열매요 실제가 바로 거룩함 혹은 성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비유를 들어보죠. 여기 쇳덩이가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쇳덩이가 하나 있습니다. 이걸로 멋진 칼자루를 하나 만들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망치를 들고 열심히 그 쇳덩이를 내리 때리면은, 힘주어서 때리게 되면 여러분이 원하는 모양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칼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더 큰 망치 가져다 더 세게 때리면 그 쇳덩이를 가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안 됩니다. 역시 안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했다가는 우리가 원하는 모양을 얻기는커녕 쇳덩이가 깨어져 버리고 말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혜로운 대장장이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대장장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먼저 이 쇳덩이를 불로 달굽니다. 시뻘겋게 달구어요. 그리고서는 망치로 힘차게 내리칩니다. 그러면 조금씩 쇳덩이의 모양이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것이 식으면 어떡합니까? 다시 불구덩이 속에 넣어서 달구어서는 망치질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쇳덩이 안에 시뻘겋게 불이 임하여야 우리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거룩한 삶, 성결한 삶, 변화된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변화를 구호를 외치고 애쓰고 노력해 보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불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임하여 시뻘겋게 달궈 놓지 않으면 변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건과 거룩에 실패하는 이유, 그것은 불로 달구지 않고 망치로만 때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성령은 말씀의 영이고 기도의 영이십니다. 성도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성령은 우리 안에 임하여 불로 임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임재는 매우 실제적인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이에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성경 누가복음 24장 32절 보시면 숫자 적혀 있고 난 왜 주로 가서 한번 살펴보라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직접 가보세요. 거기 우리 마음이 불타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돼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하시되 불에 갈라지는 혀처럼 각 사람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은 상상 속에 존재하는 그저 가상의 어떤 것이 아닙니다. 긍정의 힘이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면 바라고 좋은 것을 기대하면 좋은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종류의 기대가 아닙니다. 성령은 실제하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는 우리 가운데 말씀과 기도 가운데 불로 임하여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바꾸어 가시는 영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더욱 깊이 여러분 자신을 들여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함과 경건함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이고
설령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읽거나 혹은 기도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너무 빨리 성령의 불 속에 넣었다가 빼어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의 불이 임하여 여러분의 심령이 충분히 뜨거워질 때까지 여러분 묵상과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언제까지 묵상해야 돼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 주시는 그 불을, 그 뜨거움을 느낄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시고 묵상하시는 귀한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요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가지시고 그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성령을 약속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새 언약의 계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요점은 이것입니다. 자, 그렇게 만찬을 가지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세요. 그리고 나서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 밖에 있는 기드론 시내를 건너시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8장 1절이 그렇게 하여 등장하게 되는데 이렇게 돼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어디를 건너요?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겟세마네 동산이죠.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자,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건너가셨다 하니까 기드론 시내를 건넌 것이죠. 기드론 시내가 어디에 있느냐? 겟세마네 동산이 어디에 있느냐? 정확한 위치를 찾기는 좀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대략적인 것은 알 수 있는데 제 지도를 하나 마련해 보았어요. 겟세마네 동산은 예루살렘 성전 동편 감람산, 올리브산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감람산이라고 말하는 그 산의 어느 부분에 이 겟세마네 동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보이는 지점에 있는 동산이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자, 그러면 이 기드론 시내는 어디이냐? 바로 예루살렘 성전과 이 겟세마네 동산 사이를 흐르고 있는 시내가 바로 기드론 시내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가시면 이 기드론 시내는 다윗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시내인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향하여 반역과 반란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피신을 가게 돼요. 피난을 떠나게 됩니다. 아들의 칼날을 두려워하면서 피난을 가게 돼요. 그때 예루살렘 성을 떠나 기드론 시내를 건너 감람산 쪽으로 가게 됩니다. 자, 성경 사무엘하 15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해요.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 앞서 건너가매 왕도 다윗 왕이겠죠.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이어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자, 기드론 시내를 건너 감람산 길을 올라가 그리고는 광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잘 들어보세요.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그 산을 올라가더라 돼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걸었던 그 길은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길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예수님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 감람산으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얼굴, 예수님의 표정을 볼 수 없습니다. 캄캄한 속에 묻혀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사무엘하 15장의 조명에 비추어 오늘 본문을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주님은 틀림없이 눈물을 흘리시며 기드론 시내를 건넜을 것이라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역 때문에 인간들은 멸망을 받아야 하고, 그 때문에 예수님도 죽임을 당하셔야 하는 이 비극적인 현실에 가슴 아파하시며 예수님 눈물 흘리시며 이 시내 건너셨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소리 없이 흐느끼며 그 시내를 건너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제 다윗이 계속해서 피난길을 가게 됩니다. 그 피난길 가던 중에 시므이라는 한 인물이 등장해요. 그리고는 서글프게 눈물을 흘리며 피난길 떠나고 있는 다윗을 향해 돌을 집어 던지며 말합니다. 에이, 잘됐다, 당장 꺼져버려라 하고 저주와 욕설을 다윗을 향해 퍼붓는 시므이가 등장합니다. 누가요? 시므이, 시누이 아니고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 돌을 던져요. 하지만 다윗은 그 모욕을 다 참아냅니다. 다윗 곁에 있던 용장 중에 용장 아비새가 내가 당장 달려가 저 개의 목을 가져오리이까 하고 왕에게 묻습니다. 그러나 왕 다윗, 그렇게 하지 말라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키신 것인 줄 내가 어찌 알 수 있겠느냐 하며 그 모욕 다 참아냅니다. 그를 용서하게 돼요. 시간이 흘러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왕 위에 오르게 되었을 때 그는 시므이를 불러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함부로 저주한 죄가 적지 않지만 그 때문에 너를 죽이지는 않겠노라 하며 덧붙인 명령이 무엇인가 하면, 하지만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이때 한 번 더 기드론 시내가 등장해요. 그런데 한 번은 이 시므이의 종 2명이 집에서 도망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시므이는 그들이 어디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들을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집을 나서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을 떠나게 됩니다. 무심코 기드론 시내를 건너게 되었어요. 이 사실이 솔로몬에게 알려졌고 그 결과 시므이는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그건 주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주님도 예루살렘 떠나 기드론 시내를 건너셨습니다. 하나님께 등 돌리고 도망친 우리를 찾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그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줄 뻔히 아시면서 그렇게 기드론 시내를 건너셨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이 기드론 시내는 눈물과 죽음의 시냇물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이 시냇물을 건너셨어요. 그는 이 시내를 건너며 눈물을 흘리셨고 죽음의 쓴잔을 받아 삼키기로 이미 이 시내를 건너며 마음 먹으셨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기드론 시내를 건너시는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주님이 눈물 흘리실 때 우리도 함께 눈물 흘릴 줄 알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 바쳐 귀한 헌신 드렸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를 위해 우리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 페니 크로스비라는 분의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미국 찬송가의 어머니라 칭송을 받는 맹인이셨어요. 네, 페니 크로스비. 아마 여러분 이 찬양 인내하신 구세주 아시죠? 또 예수를 나의 구주사 아시죠? 그렇게 여러분 찬송가에서 이분이 작사한 찬송가를 찾아보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찬송가에 자그마치 22곡이 수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았던 하나님의 참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처음부터 은혜가 충만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도 아마 30살 때까지는 신앙의 확신이 없는 채 그저 뭔가 그 실제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의 실제를 직접 경험하지 못한 채 그렇게 30살 나이까지 지내게 됩니다. 그러던 30살이 되던 해 1850년 어느 날 한 교회에서, 그가 다녔던 교회였겠죠, 감리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가지게 돼요. 그는 그 부흥 집회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히 바라였기 때문인데, 그런데 그 집회가 마지막 날에 이르도록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답답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저녁 집회가 끝나고 이제 마지막 날 저녁 집회가 끝났는데 여러분,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도록 머물 수 있는 신앙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너무 빨리 해치우고 끝내려고 하는 마음 아니라 좀 더 오래 머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 함께 모여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불렀던 찬양이 뭔가 하면 아이작 와트가 작사한 찬송가 143장을 그들이 부르기 시작했어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나. 여러분, 그렇게 1절이 끝나고 2절, 3절, 4절, 그렇게 5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가사 어떻게 돼요?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면서 이 크로스비가 이렇게 자기 자서전에 고백을 합니다. 나는 제단 앞으로 걸어 나아가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다.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러자 내 영혼은 하늘의 거룩한 빛으로 충만해졌다. 나는 펄펄 뛰면서 할렐루야를 외치며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또한 온라인상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흘리셨던 그 눈물 나도 흘리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드리셨듯이 저도 주께 이 몸 드립니다. 몸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이 몸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귀한 고백을 드리는 여러분에게, 크로스비 여사에게 임하였던 그 하늘의 거룩한 빛이 여러분 심령 안에 충만히 임하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예수님은 이 네 번째 마지막 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시고 마지막 말씀을 나누셨고 또 그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너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자,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을 올라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하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홀로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라고 명하셨어요. 자,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마태복음 26장 40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기도하라는 데 자고 있어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절에 함께한 제자들 모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겟세마네 동산은 기도의 동산입니다. 주님과 함께 눈물 흘리며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자들은 기드론 시내를 건너 기도의 동산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와 관련해서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언급하고 싶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매우 흥미롭게도 기도의 분량에 대해 언급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하셨어요. 한 번 기도하시고 제자들 살피셨고, 두 번째 기도하고 제자들 살피셨고, 세 번째 기도하신 이후에는 대제사장의 수하들에게 잡혀서 이제 잡혀가시게 되죠. 지금 함께 읽은 마태복음 26장 40절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돌아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와 함께 한 시간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문자 그대로 1시간, 영어 성경 보시면 1hour, 1시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고 물으십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의 분량을 예수님께서 언급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꼭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 같지 않습니까? 너는 1시간 동안 기도할 수 없느냐 하고 말해요. 이런 말씀 드리면 뭐 기도의 질이 중요하지 뭐 기도의 양이 뭐가 중요해, 이런 분들 계십니다. 저도 공감하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참 흥미롭게도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은 대체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질에 대해 말하고 기도의 양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분들은 대체로 기도의 질도 많이 떨어져 있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어요. 반면에 기도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오래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E.M. 바운스의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에 보면 한 평범한 그리스도인이었던 마퀴스 디렌티라는 인물이 소개가 돼요. 이 인물을 제가 찾아보려고 아무리 구글을 찾아봐도 이 인물에 대해 찾아볼 길이 없어요.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다만 이 이야기를 통해 마퀴스 디렌티라는 인물이 이러이러한 에피소드와 일화를 남겼다는 정도만 알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잘 알려지지 않은 평범한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마퀴스 디렌티가 자신의 사환에게 말을 했어요. 30분이 지나면 내게 알려다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그는 골방으로 들어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 사환 아이가 도대체 저 안에서 뭘 하는가 궁금해서 문틈으로 주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는데 얼마나 거룩하고 성스러워 보였는지 30분이 훨씬 지났는데도 이 사환은 이 사실을 주인에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방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3시간 반이 지난 후에 사환은 드디어 시간이 다 되었다고 주인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마퀴스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벌써 30분이 다 되었느냐? 벌써 30분이 다 되었느냐?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3시간 반이 지났는데 그 자리에 일어서면서 벌써 30분이 다 되었느냐? 여러분, 이런 글들을 읽거나 이런 성도의 모습을 보면 막 심장이 벌렁벌렁 거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막 가슴이 뜨거워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이런 행복한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싶다는 열망과 염원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 통계에 따르면 한국 교인 하루 평균 기도 시간 대략 5분에서 10분이랍니다. 식사 기도 포함, 삼시세끼 기도 포함 5분 내지 10분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평균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목욕탕 가서 5분과 10분 만에 목욕 끝내고 나오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옷 벗기에도 5분 정도 걸릴걸요. 어린 시절 목욕탕 가면 참 재밌는 일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어린 시절 목욕탕 가면 대충 먼저 씻고 어디에 들어가요? 뜨거운 탕 속에 들어갑니다. 거기 한참 앉아 있으라고 배웠어요. 왜요? 때를 불려야 닦죠. 그리고 나와선 열심히 때를 닦습니다. 그렇게 나름 한다고 때를 열심히 베끼고 그리고 나가려고 하면 옛날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동네 아저씨들이 불렀습니다. 야, 일로 와봐. 그리고 검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빠꾸. 그래서 빠꾸 맞고 다시 자리에 앉아 때 닦고 했던 그런 기억이 생생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억이 있으시죠? 우린 목욕하는 법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조금이나마 기도하는 방법에 관한 힌트를 얻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조금 더 머물 각오를 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셔야 돼요. 얼마나? 최소한 1시간 정도는 머물러 있을 각오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는 귀한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3번을 기도하셨으니 우리가 정확하게 그 시간을 측정할 수는 없으나 3시간 정도는 기도하셨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또 다른 성경 구절에는 그것으로도 부족하여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시간은 기도를 위해 존재했던 것 같아요. 기도하는 시간이 언제나 부족하셨던 것 같습니다. 기도와 관련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 두 번째 것은 기도는 구원과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성스러운 노동이다, 하나님과의 대화다, 영적인 호흡이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테니 제가 그 언급은 하지 않고, 오늘은 기도는 여러분의 구원과 관련된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선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 기도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숨을 거두시게 돼요. 제자들이 한 번은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당부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어떻게 우리 주기도문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불러 기도하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아버지 하고 부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죄인이고 하나님을 향해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건이 구원 아니겠어요? 쉽게 말해 여러분 기도하라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구원받았음을 입증해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을 하여금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거예요.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의 돌보심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을 지속적으로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언제까지요? 가슴이 뜨거워질 때까지.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의 실제를 여러분이 만지고 여러분의 눈으로 보고 여러분의 귀로 들을 때까지 더 오래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고 더 깊이, 더 많이, 더 간절하게 주님을 바라시게 될 때,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게 될 때, 저 만세 반석이, 저 하늘이 여러분을 향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맛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주의 이름을 더욱더 끈질기게 부르짖는 귀한 성도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은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해 주셨으니 그것은 실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주셨는데 우리가 그 실제를 경험하고 느끼며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 여러분, 그렇다면 충만하게 성령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시뻘건 우리의 영혼이 달아올라 우리의 삶 변화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 되게 하시고 드릴 것 없어 이 한 몸 주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더 많이, 우리 더 오래, 더 깊이, 더 간절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만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